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2026년 또 상반기가 그렇게 어느덧 지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또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지난 상반기 동안까지 또는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하반기에도 또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당신의 얼굴이 천사 같아 보입니다. 당신의 얼굴이 천사 같아 보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난 8, 9년 이곳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 또 그 과정에서 또 우리 곁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나가면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에 관계된 말씀을 다루다가 이 학개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게 성전은 크게는 2개, 작게는 3번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 그 중간에 지금 스룹바벨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 전후의 2 성전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 전 솔로몬 성전이나 이후의 그 헤롯 성전은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이때 지어지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했다 했습니다. 누가 대성통곡을 했느냐?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화를 기억했던 사람들은 우리 성전이 그랬었는데 지금 이 모습은 뭐지? 대성통곡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가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고 이제 약 15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자신들의 왕국을 이루며 믿음 생활을 했지만 불순종함으로 멸망당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그 신앙 회복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에서 신앙 회복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라고 그들이 회개하는 가운데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회개 운동이 바벨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탈무드, 우리가 아마 유대인 하면 탈무드죠. 그 탈무드의 가장 고전적인 탈무드가 바벨론 탈무드가 바벨로니아 그 지역에서부터 드디어 만들어지기 시작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그들이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왕이 돼서 천하의 영을 내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며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짓고 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허락을 내리자 그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폐허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 가운데 그들은 신앙 하나 보고 그곳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방해 공작으로 그들은 중단된 채 낙심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던 그 참에 그들은 뭐를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고 자포자기 상태가 더 심하게 이르게 되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지금 보내셔서 드디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하면서 성전을 지을 것을. 그 성전도 과거의 솔로몬 성전이나 또는 헤롯 성전 같이 큰 성전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짓는 그 성전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나는 너희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까 당연히 듣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요, 특별히 사람의 뇌는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아는 것만 들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세상을 넓게 보고 싶어.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세상을 정말 새로운 눈으로 보고 싶어. 마음은 그렇죠. 여러분 근데 내가 그동안에 기존에 알던 어떤 내 지식체계, 내가 보던 어떤 세상의 세계관, 고정관념을 떨치고 더 넓은 우물 안에 어떤 개구리 같은 데 인식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욕심은 생길지 모르지만 그것을 어디서 거부하냐면 뇌가 거부합니다. 우리의 뇌는 굉장히 게을러요. 그리고 지름길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복잡하게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 여러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래? 그래서 뭐요? 그래서 뭐요? 많은 사람들 뭐 주식하면 또 이래요. 막 설명할 때 그래서 뭐 사요? 어떤 원리와 어떤 이론과 근거와 이런 배경에 대한 지식은 그럼 복잡해. 그런 거 말고 그래서 답을 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뇌예요. 그게 꼭 다른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어디가 제일 잘하냐면 핸드폰 이 유튜브계가 잘합니다. 뭐예요? 알고리즘이 돌아. 여러분이 보던 것만 봐요. 그러니까 보던 거는 너무 익숙해.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집중해서 마치 내가 새로운 세상을 아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거는 내가 동굴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떨치고 내가 전혀 몰랐던 세계, 몰랐던 말, 몰랐던 관점, 이거를 본다는 건요,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들었지. 근데 이 듣다라는 말은요,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받아들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 마음이 감동됐다.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듣기 편한 말이었냐? 굉장히 듣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노력을 안 했냐? 했어요.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현란할 수 있는 모든 생활 여건을 다 포기하고 여기 왔거든요.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 중단되었을 때 나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래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어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모든 상황을 안다. 내가 너희들의 그 마음을 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은혜가 돼요. 근데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너희는 틀렸어. 너희 지금 하는 행동을 봐봐.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문을 막아버렸어. 내가 한재가 들게 하고 모든 땅에 또는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어. 너희들은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은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말이요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권면, 나름 어떤 충고, 이런 말을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이 이미 생각한 것, 내가 생각한 방향,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말하는 거는 그 말은 맞죠. 그러나 그 말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때 우리는 거부합니다. 뭐가 거부하는 거야? 우리 뇌가 거부해. 우리 뇌가. 그래서 이 뇌는요, 사실은 제가 그런 쪽에 나름 이렇게 책도 보고 하면서 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요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요거를 이렇게 들으면은 새거인 것 같지만 잘못하면요, 우리가 평생 정말 더 깊은 동굴 속에 빠져서 더 넓은 세상의 이 빛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걸 보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꼰대가 돼요. 낱말을 못 알아. 세상의 변화에 둔감. 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 난 제대로 알고 있다고 아니에요. 세상은 더 넓은 어떤 이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하려면 내가 기존에 알던 거를 거부하고 귀를 열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뇌가 거부해요. 뇌가. 조금 더 이제 뉴런의 시냅시스가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쉬운 얘기가 듣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거든. 자기들의 어떤 상황을 위로해주는,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이해해. 너희들은 하려고 했었어. 이런 말씀이었다면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오. 아니에요. 책망의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들었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다 들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을 때 다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그 말씀을 드리지만 결정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름 신앙에 잘한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율법, 하나님, 믿음 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정해진 틀이 있었어요. 아니, 그 너머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너머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율법주의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주의는 나름 의도는 좋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요거는 하고 요거는 하지 마. 사람들이 답을 준 거예요. 편하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살리라. 생명을 존중하라. 생명을 살리라.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 근데 그거는 안 들려요. 자기가 알고 있던 그 틀에서 거부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였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을 성군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업적이 많아서
이래서가 아니고요. 나는 결정적으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끝까지 인정받았던 거는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졌고 심지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음모까지 가담했던 천하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어요. 근데 그는 지금 왕이에요. 왕이야. 여러분, 권력은 중독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권력 중독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권력을 주면 변해요. 뇌가 희한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 완장 차면 완장질 한다는 거, 동네 반장 되어 그 갑질하는 수가 있어요. 변해요. 사람의 뇌가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에요. 그래, 내가 왕인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가련하고 그 처량한 그 양의 그 새끼를 죽인 살인자야 라고 할 때 다윗이 엎드려요. 여러분, 쉬운 얘기가 쉬운 얘기. 뭔가 내 어떤 이 삶의 패턴에서 이 다른 충격적인 말이 들렸을 때 사람은 일단은 거절하거나 아니면 그 말을 한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해요. 실제로 우리가 역사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통나무로 썰려 죽었다고 전설에 나올 만큼 선지자들은 다 죽임당했어요. 왜? 그 말을 못 받아들이니까.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걸 쉽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왜 그럴 수 있었는가 보니까 12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에서 이는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 말을 이는을 왜냐함으로 바꾸면,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학개의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학개의 말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꼭 그렇게만 생각해야 돼? 사람의 말로 받으면요, 다 그렇게 괜히 말을 들으면서 반항심이 생겨, 사람은. 그건 네 말이지. 난 생각이 달라. 그러면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학개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 그들은 받아들였고, 그리고 결과가 뭐예요?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 학개를 경외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경외했다고요? 하나님. 이게 맞는 공식입니다. 가령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순종하게 되고 결국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훌륭.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 어떤 목사님은 정말 훌륭해.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잘 전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는 통로예요. 수단.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 설교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통로 역할만 잘하고, 자기가 무슨 하늘의 신비를 깨닫고 능력이고 다. 여러분, 사람은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그 권력에 취해요. 파워. 완장질해요. 뇌가 변해요. 뇌가.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나중에 심지어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내가 재림 예수야. 처음부터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성령이야. 보혜사야. 권력 중독.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학개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여호와를 경외했다. 모쪼록 오늘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나는 이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말씀을 듣기 어려웠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스룹바벨, 여호수아. 왜? 스룹바벨은 다른 말로 하면 왕이에요. 총독이지만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총독이야. 여러분, 왕은 그 위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상태의 결과가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스룹바벨에게 있지. 지금 나한테 지금 그러는 거야? 안 들리는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안 들렸을 수가 있는데 말씀해 보면 들렸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설교를 제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회자요. 목사가 어떤 의미로 보면 못 들을 가능성이 있는. 왜? 내 기준과 틀과 내 원칙이 있는데 누군가 어떤 내가 평생 말씀을 해석해온 이 기준을 누가 뒤흔든다? 못 알아들어. 거부하게. 그런데 오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지만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못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만큼. 대신 내가 안다고 생각한 거에 부합되는 거는 아멘이죠. 근데 조금 다른, 뭐야? 이상한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아멘을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항상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세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했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전 1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었어요. 자포자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했는데 함께 하셨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챘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나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한제도 들게 하고 어려움도 했지만 그건 미워서거나 하나님이 아예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하셨죠. 여러분, 이 함께 한다는 말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제 어느 순간에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어떤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낙심되는 상황에서 그냥 자빠질 수가 있어요. 그냥 포기될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들은 그런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가 지금 앞으로 될 일은 정말 어려운 그런 일이겠지만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만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사실을 기억할 때 낙심된 상황에서 힘을 얻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을 얻은 거예요. 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에 공사를 하였으니 드디어 그들이 이제 시작을 도저히 안 된다고 지금 15년을 끌었던 일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오늘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냐?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말씀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된 24일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명령. 근데 명령을 좋아할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권유하죠. 권유. 이것 좀 해볼래? 이렇게 해줄래? 사실은 그래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명령. 근데 여러분 성경의 거의 모든 말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기도해 볼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기도해. 순종해. 다 하라지 해볼래가 아니에요. 권유형, 청유형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지 너네 부모를 공경해볼래? 해줄래? 이게 아니고 하라. 왜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명령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생각하고 동의하는 걸 누가 명령하면 할렐루야 그건 왜? 어차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방향이에요. 근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향의 명령이 왜? 거부요. 왜? 기도? 해봤어. 안 돼. 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순종을 통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복을 주시고. 왜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 시간도 없는데 잘 시간도 없는데 내가 TV 볼 시간도 없는데 뭐 기도를 해요. 내 성경을 왜 봐요?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조금 고급진 표현을 쓰면요. 복은 순종을 통해 완성된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복은 순종을 통해 완성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 복을 예비해 주셨어도 그것을 자기에게 받아들이는 그 통로는 뭐라고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요. 밭에 씨를 뿌려도 그것이 그냥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씨앗이 되고 마는 건데 순종할 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순종하게 될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이 구조를 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편이라는 사실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요즘 부쩍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지금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여러 가지 있고 또 기독교에도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그 동기 가운데 기독교적인 이런 정신 이것이 큰 역할을 했다. 제가 부쩍 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보면 부지런해. 난 특별히 요즘 그 주일날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주일날 아침 8시, 7시 막 이렇게 돼가지고 움직이면서 정장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어디 갈까요? 교회 가는 거야. 보통 사람은 그 시간에 뭐예요? 잠을 자. 다 피곤하죠. 그럼에도 움직여. 실제로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그 책을 소개한 적은 있었는데 그 위대한 사회학자입니다. 막스 베버라고 위대한 독일의 사회학자가 유명한 책을 썼어요. 고전이에요. 고전 중에 고전. 프로테스탄트.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우리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 윤리,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서 이 자본주의가 부흥하는 일에 개신교가 영향을 끼쳤냐. 이거에 대한 사회학자의 연구였어요. 이제 여기 좀 얘기되면 예정론서부터 복잡한 얘기지만 결국에 가서 하나로 말하면 근면입니다. 개신교인들은 근면. 그러니까 근면하니까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으로 돈벌이 장소가 아니었어요. 누구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게 내 일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삶의 터전이며 하나님의 소명으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부지런히 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니까 거기서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쌓여서 자본이 되고 그것으로 자본주의가 이제 됐다.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그런 거 일리가 있다고.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지만 그냥 누워서 되겠지. 그거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닌 그들이 누워만 있을 때 하늘은 계속 막혔어. 우리는 하나님 다 잘되게 해주시면 형편이 되면 그때 일할게요. 이럴 수도 있었거든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 여건이 되면 할만하면 시간이 되면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먼저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형편과 모든 여건을 조성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 결과로 위대한 스룹바벨이 성전이 탄생을 합니다. 이것이 헤롯이 요 성전이 조그마다고 해가지고 그거 부시고 거기다가 큰 헤롯 성전을 지을 때까지 약 한 300~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에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성경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왜? 초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고 저는 오늘 우리 예수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저는 스룹바벨 성전과도 같이 작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할 때 우리 2장 9절 말씀 사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음 주 말씀드리겠지만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더 열심히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들려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물로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의 간구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